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큰 음녀인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자기 파괴적인 능력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악한 바벨론은 오래 갈 수가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과 얼마 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한 시간 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시간 만에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요, 한 시간 내에 모든 것이 다 멸망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란 성, 큰 음료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도 그렇고 그 모습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도 오늘 보면은 화이또다 하면서 3번이나 그게 나오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시간 안에 이 화가 임했다는 것을 멸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시간 안에 임한 것도 맞지만 한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것도 맞지만 한 시간 만에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악한 것들의 멸망은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보게 되면은 무시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옆에 있는 겁니까? 우리들 가까이 옆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한 시간 아니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울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서울이 뭡니까 안 뭡니까? 멀죠?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1시간 동안에 갈 수 있는 게 서울로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다면 여기서 경주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여기서 경주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는 1시간이라는 의미는 단지 1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심판과 복과 저주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분이 우리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임박해 있다는 것.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옆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큰 음녀를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고 바벨론의 이 권세에 심취해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어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봤지만 바벨론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면 굉장히 많은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이거는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큰 음녀이고 바벨론이었던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애통해합니다.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화이또다 하면서 무서워 떨며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애통하는 것,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과 큰 음녀의 멸망을 보고 이렇게 애통하는 이유는 뭘까요? 애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일까요? 큰 음녀가 멸망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큰 음녀가 단순히 이게 멸망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우리 큰 음녀가 이게 망했네, 바벨론이 우리가 망했네, 이렇게 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떡하지, 우리가 거기서 참 아름다운 것을 많이 얻었었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거기서 많은 이득을 봤었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을 따르고 바벨론을 막 이렇게 굉장한 존재로 보고 큰 음녀를 따르고 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그걸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이득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15절 말씀 쭉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목록들이 나와요. 그죠? 거의 대부분 뭡니까 이게 지금? 다 대부분 우리 생필품들이에요. 그리고 사치품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아니, 없어서 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들 있어야만 하는 것들. 여러분 심지어는 뭐까지 나옵니까?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 이런 것들까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사치품도 나옵니다. 상아 같은 것도 나오고요. 보석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붉은 옷, 금은, 보석, 진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인간들이 그토록 가지기를 원하는 수많은 것들의 목록들, 생필품도 있지만 사치품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목록들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못 구하게 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일제한테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들을 막 가져갔을 때, 아이고 우리나라가 망했네 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애통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망해서 내가 자리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똑같이 나라가 멸망한 것이 망한 것으로 인하여 애통해야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라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프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라가 멸망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이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마음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딱 보면 그것을 뭐라고 딱 나오게 되냐면 여기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쭉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것들에 대한 목록들을 쭉 나오게 되면서 종들과 뭐라고 나와요?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갑자기 여러분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악한 것들의 존재를 통해서 뭘 팔고 샀다는 겁니까? 지금 자신의 영혼들을 사고 판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666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고 우상을 섬겼던 큰 음녀를 따르고 바벨론에 심취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다 넘겨준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자신의 영혼을 넘겨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 영혼 안 넘겨줬어 이러겠죠. 그러나 이미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무엇을 다 넘긴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예, 자신의 영혼까지도 넘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우상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딱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넘기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우상이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넘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우리의 영혼을 준다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큰 음녀를 섬기는 겁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게 우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볼게요. 13절만 말씀만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말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죠. 밀가루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밀가루가 좋은 밀가루가 사람의 영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자, 그런데 밀가루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계피 하나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소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팔 수 있고 말 한 마리 때문에 영혼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 밀가루 하나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요. 계피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 향유 하나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 포도주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여러분 우상은요 뿔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계속 지금 이미지들은 결코 뿔 달린 괴물들로 나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죠? 그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인 모습이고 실제적인 모습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놓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년 사이에,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1년 반 사이에 그 아파트 가격이 10배가 뛴 데가 있대요. 서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10배가 뛰었다는 것 자체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10배가 여러분들 생각에 자 1억짜리 아파트가 1년 반 만에 10억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1억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안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하는데 하죠. 아니 그만한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딱 이겁니다. 아 그래 맞아. 우리가 1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1년 반 만에 10억을 만들 수 있다면 1억을 모아야지 하면서 밤새도록 고생하며 주일도 어겨가면서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1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목록들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릴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의 모습,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다들 무너지고 있는 바벨론을 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다 지금 화가 있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면서 딱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그 우상을 섬기는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과 누구를 구분하고 계십니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구분하고 계시죠?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성도들이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영혼을 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선을 딱 긋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의 모습이 멸망당하는 바벨론에게 가슴 아파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금 두르고 있구나.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뿔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영적인 전쟁은 아주 그냥 다가와서 심각하게 사탄이 우리가 다가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점을 기억하면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결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결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직 주 예수 한 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게 어쩌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광야의 정신, 이 빈들의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파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